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비난 중에요. 이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교회들은 이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정말 목이 좋은 곳에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죠. 자,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요, 10년 전인데요, 2013년도에 강남의 아주 큰 교회가 아주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을 계획했을 때 이 건축비가 2천억을 넘었었고요. 이 건축이 끝난 다음에 이 3천억이 넘는 돈이 그 건물에 들어갔죠. 자, 그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이 완공식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이 지역 사회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개소식 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개소식 때 전했던 그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건물,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에 과연 이 사회 약자들이 갈 수 있겠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 그렇게 고가의 건물에 쓰여지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은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의 시기를 지나면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더욱 이기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피해를 감수하며 모이기를 멈췄는데 몇몇 교회와 몇몇 신앙 단체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괜찮았는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몇몇 교회들과 그 교회들이 가지게 된 여러 가지 평가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자기들만 아는 곳이구나, 자기들만 위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자기들만 위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럼 교세라고 하는 성도의 숫자들은 적었고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는 굉장히 존경받는 곳이었고요. 이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던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 문화, 교육, 의료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섬겼고요. 세상은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언제였냐면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전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전혀 다른 방식의 정체성이 교회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1970년대는요, 한국이 빠르게 산업화가 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속에서 도시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지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 시골에 살고 있던 분들, 농촌에 있던 분들이 대거 서울로, 대거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요, 이 큰 교회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뭐였냐면 그 동네 뒤에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네에 교회가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교회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동네 교회. 그리고 좀 먼저 세워지면 제1교회, 또 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뭐 중앙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졌다 그러면 1교회가 있으니까 2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 동네 안에 교회가 몇 개 없었던 시대이고요. 그래서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게 거의 정상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됐고요. 교회가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커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잘 살아보세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몰려 올라오고 있는 도시화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는 과연 뭘 해야 했던 걸까요? 자, 사람들 대부분이 잘 살아보세를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먼 거리 또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일들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것과 교회의 외침, 이 전도하는 방식이 같아졌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던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교회는 폭발적인 숫자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요, 교회들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교회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교회들이고요. 그런 교회가 주류가 되어서 대형교회를 만들게 되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질문하면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요,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갔더니 그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주고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공, 행복, 이것들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도 행복도 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갖는 것, 더 많은 힘을 갖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라고 부르지요. 그런 사람들 옆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없죠. 왜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교회가 생긴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가 생긴다라고 불려지는 지역 옆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 반대 운동을 합니다.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하는 거죠. 마치 이 마포구에 지금 쓰레기 처리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마포구에 웬 쓰레기장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교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정서라고 저는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 이웃집이 교회가 아니고 내 건물에 교회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과연 이 생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과연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가고 싶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우리는요, 뭔가 좀 급할 때일수록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정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곳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이토록 풍성한 곳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정의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 정의가 보여지는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죠. 일단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만물은요, 온 세상, 이 세상 전부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럼 신자건 아니건 간에 다 이 만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라고 불려지는 만물, 이 만물이 뭔가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언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정의했죠. 자, 온 세상에 있는데 지금 뭔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온 세상을 채우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드는가, 만족스럽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2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교회는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 비어있는 것, 세상에 깨어져 있는 것, 세상에 어긋나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입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언젠가 이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가지고 이 세상이 다 새로워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신뢰하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갈망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들을 하루하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교회는 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이는 모임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보다 선명하게요, 이 교회의 사명을 언급하는 구절이 예배소서 2장 10절에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유명한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나의 걸작품,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들이다 라고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루고 싶은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지금 선언하십니다. 그럼 우리끼리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행복하게 지내는 것, 만족하고 즐거워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너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여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10절 후반부에도 나오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성도는 성도로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일이 선한 일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성도가 세상에 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사명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거죠. 교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을 오늘도 지금도 여기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세상은요, 절대로 성경을 막 읽지 않습니다. 물론 종종 좀 이상한 세상이 있어요. 좀 이상한 불신자들이 있어가지고 막 성경을 읽고 막 깨닫고 배우는 그런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나눔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유튜브에 들어와 가지고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은요, 성도가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도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게 주님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세상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원한다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걸 꿈꾸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야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세상이 성도를, 교회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선한 일을 오늘 지금 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하는 거죠. 그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전통적인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재정으로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느냐라고 질문하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왜 돕냐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 재정으로 다른 단체를 도울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단체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본 다음에 기독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돕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요,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와 그 동사무소와 연결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동장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안 가기로, 그쪽 말고 그 옆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이 교회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재정을 보내고 이 봉사자를 보내는데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 거기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편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이 난 교회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근데 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돕자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질문이 뭐였냐면, 그 교회가 교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속한 교단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 돕기로, 우리가 속한 교단이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끝났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편만 돕고 남의 편은 돕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자훈련 교재로 쓰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거기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세상이 지금 출구가 없는 것 같고요,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빛이 들어오는 창문으로 여겨서 이 교회 가운데 다가와서 교회가 비추고 있는,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상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점점 투명한 창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볼 것이고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구나,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행복하구나,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나 복된 존재가 되어 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창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바로 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적이라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세상에 굴러가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린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할 때라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나라가 있다면, 저런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 그 나라 가운데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쓰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요, 다니엘서를 설명하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이런 길을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과만 모여 살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산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녀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만든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만 막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중에 이런 걸 듣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일들도 있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이런 사람도 있죠.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보다 더 앞서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간 것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처럼 살 것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진급하고,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이렇게나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요, 나는 세상처럼,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요, 어쩌면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완전히 분리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직장의 룰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건 헌금을 잘하는 거, 필요한 건 주일날 교회 잘 오는 거, 필요한 건 봉사에 빠지지 않는 거니까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혀 말하지 않을 테니 너는 세상은 세상의 룰로 철저하게 살고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하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정확하게 말한 적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술을 마시면서 열심히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얼떨결에 내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다 이런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뭐 교회를 다닌다, 신앙이 있다 이런 거 안 보여주다가 너무 취해가지고 얼떨결에 나는 안수 집사고 난 장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오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철저히 교인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전혀 성도인 걸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라고 배우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둘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 둘 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분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투명한 유리창입니다. 산 속에 있는. 너무 투명해가지고요, 막 다 비쳐요. 근데요, 아무도 그 유리창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저 구석대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주 순수하지만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반면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과 똑같아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주 사람들과 가까이에 있는 유리창인데 너무 더러워 가지고, 아니 썬팅을 너무 세게 해 가지고요, 비치지가 않아요. 거기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아니고요, 세 번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되 세상 속에서 선을 긋는 신앙이라고 제가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장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상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함께 공부하고 있다면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요, 절대로 그 대상자를 마귀 취급하면 안 되고요, 지옥의 땔감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귀한 복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창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세상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발버둥 치는, 수영하는, 열심히 앞으로 저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다 저 방향으로 갈 때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걸어가야 되는 그 시간과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제3의 길을 걸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몇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이런 종류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이 전문 사역자라고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복음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 1장부터 11장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이론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이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리고 이 실천과 관련돼서 처음 나오는 것이 이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삶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게 2절, 방금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경고이죠. 그럼 이 세대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복음을 아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느냐, 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건 쉽지 않다. 왜? 이 세대가 너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방금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토록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 12장 2절이 보여주는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요, 절대 이 세상의 창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 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 혼자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요, 사실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쉬운 예로요, 이 기러기들이 이 대양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한번 날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4만 킬로를 넘어가가지고 바다를 건너오는데요, 이 바다를 건너오는 기러기가 혼자서 그 대양을 다 건널 수 있는 이 기러기라는 건 전 세계에 없답니다. 한 마리도 그렇게 못한대요. 아무리 슈퍼 울트라 캡숑 센 그런
기러기를 할지라도 혼자서는 못 날아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걔들이 떼를 이루는 거죠. 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V자를 만들고요. 앞에 날고 있는 새가 만들어 놓은 양력을 타고 뒤에 있는 새들이 날아가지고 함께 계속하고, 앞에 있는 새가 지치면 뒤로 오고 또 다른 게 맡아주고요. 지칠까 봐 서로가 뒤에서 꽉꽉 하면서 힘내 해가지고 같이 힘을 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날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짐승 안에도요,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새가 지치면 뒤에 있는 새가 받아줍니다. 서로 지치지 말라고 힘내라고 응원을 합니다. 혹여나 떨어지는 새가 있으면 몇 마리가 남아가지고 도와가지고 다시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한 것은 이런 거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혼자서는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찔렸는데 막상 다시 내가 공동체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할게요 라고 한 분은 6분입니다. 나머지 찔렸던 분들 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우리는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힘을 내라고 외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분별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 또 필요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은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배소서는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교회에 세워진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문 사역자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자, 사도와 선지자는요,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없어진 직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이걸 선교사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요, 목사 및 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 곧 교사라고 해가지고요, 뭔가를 가르치고 있고 목양하는 사람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걸 이걸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기본적으로 선교사와 목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쓰여지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이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세상 속에서 뛰어야 되는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전문 사역자라고 불려지는 목사는요, 전문 사역자라고 불려지는 이 목회자들은요, 이 교회의 주전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전 선수가 누구냐,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담임 목사를 떠올리거나 설교를 잘하는 누구를 떠올리거나 어떤 선교사를 떠올리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전 선수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주전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람, 온전하게 이 게임을 잘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문 사역자라고 지금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이고요, 그 몸인 여러분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이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그 교회의 성패지,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더 설교를 잘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 이게 교회의 성공과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시고요, 여러분이 주전 선수이고요, 저는요 코치입니다. 여러분, 막 올림픽 같은 데서 1등을 했습니다. 코치가 막 올라가가지고 상 받고 아니잖아요. 감독이 올라가가지고 단상 위에서 막 손을 들고 아니잖아요. 감독, 코치는 뒤에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경기를 뛰었던 주전 선수들과 거기에 함께했던 선수들이 그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로 그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문이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이 전임 사역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전문 사역자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잘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과 원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더 잘 행정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더 선수로 잘 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 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여기에 있는 전문 사역자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교회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걸 하는 또 다른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가, 우리 모임 안에 있는 그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저런 창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주 가까이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일을 먼저 보는 거예요. 듣는 거랑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오고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들려주고요, 이걸 말하고요, 이걸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실제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보다가 내가 본 것대로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전히 공동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 목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끔이가, 이 사람은 따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보여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멋있게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내가 봤단 말이에요. 나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고 듣다가 그리고 나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기도의 중심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요, 너는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이 기도와 동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너는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창조와 그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여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불의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깨어져 있는 곳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무너져 버린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고요,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사회의 구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가 있고요, 직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영역들을 우리는 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탄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나 망가졌다라고 하는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있는 그 무너진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 변혁시키는 사람들, 고치는 사람들,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런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